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4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한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여러 가지로 닮은 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을 겪어 왔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한민족 못지않다는 것이지요.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나치, 히틀러, 독일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사무친 한이 우리보다 더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무친 한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한의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땅에 살았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맺힌 한을 극복해내게 하시는지 그 비법, 영적인 그 비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한나가 살던 때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어두운 대로 행했어요. 사사시대의 혼란의 핵심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제대로 된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영적인 모습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방 민족들이 침략해서 이스라엘 땅을 짓밟는 그런 참 안타깝고 불안하고 가난하고 몹시 굶주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 당시 한나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주는 메인 남편 엘가나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여성에게 있어서 자기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나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넘겨주세요. 칠거지약이다. 7가지 중에 하나의 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내를 내쫓아버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문화적으로 아이를 못 갖는 여성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힘든 한나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이 있었다. 누구냐? 부처였던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를 그토록 사랑했다면 남편 엘가나는 왜 후처 분인나를 들였을까요?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 시대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 대개 자식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 주변 이방 민족들의 관심을 이렇게 그 관습을 받아들이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엘가나의 경우에는 본처 한나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후처 분인나를 드린 것인데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집안처럼 갈등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식을 낳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4절에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모든 아들과 딸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아들도 2 이상, 딸도 2 이상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처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를 쉽게 낳으니까 이 한나로서는 심경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비참했겠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자녀를 거느리는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한나가 느꼈을 심적인 괴로움이라든지 압박감이라든지 고통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분인나는 안 그래도 힘든 한나를 대놓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했느냐? 격분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2번씩이나 격분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분인나가 그를 계속해서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나는 너무 속이 상해 울고 먹지를 않았어요. 웬만하면 후처가 본처의 눈치를 보느라고 감히 그런 행동 못할 터인데 분인나는 참으로 사나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본처 한나는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분이나가 한나를 더욱 괴롭히고 계속해서 격분시키니까 질투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데도 남편 엘가나는 눈에 띄게 한나를 더 사랑해 주니까 분이나는 그 질투심에 계속해서 한나를 격분시켰다는 것입니다. 분이나는 시기심이 치올라서 남편이 없는 데서는 한나를 더욱 모욕했던 모양이에요. 남편 엘가나는 늘 속이 상했고 울고 있는 한나를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다음 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찌하여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합니까? 3번 등장해요.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으면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의뢰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나의 소름은 그렇게 엘가나가 달래줄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남편들이 생일이나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서 선물을 주는 경우들이 있지요? 없습니까? 저도 별로 없는데 깜빡 잊고 어쩌다가 이 상황을 무마해 보려고 자기 머리에 리본을 하나 달고 내가 선물이야 여보 내가 선물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지요. 혼쭐나는 것이지요. 엘가나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소름이 더 복받쳐 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식을 얻기 위해서 후처를 들인 남편이 이해가 되면서도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 까닭에 분이나 같은 심술부진 여자가 들어와서 가정에 불화가 오고 아픔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와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한나는 자식을 못 가지는 자기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영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시인이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5절과 6절의 연극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이 그의 육체적인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 엘가나의 문제도 아니에요. 부처 분인나 사이에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지금 계속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임신할 수 있는 몸인데 해야 하는데 하긴 할 텐데 하나님께서 잠시 태문을 닫아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곧 다루게 될 터인데 어쨌든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한나의 가슴에 한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멍울이가 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이 맺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생긴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상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섣불리 건드려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1881년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테러범에게 총을 맞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2달 후에 세상을 떠나는데 어이없게도 그의 사망 원인이 뭐냐? 총상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의료 기술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나왔어요. 사실 총알은 대통령의 주요 장기를 손상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부상이 아니었는데도 당시 의사들의 처치가 미흡했다는 것이지요. 소독하지 않은 손으로 상처 부위를 만지고 살균되지 않은 의료기구를 사용하는 등 엉뚱한 곳에서 총알을 찾으려고 헤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필드 대통령은 몸에 박힌 총알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총알이 박힌 상처를 치료하려던 의사들의 손에 의해서 퍼진 균에 감염이 되어서 폐혈증으로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상처도 잘못 다루면 똑같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시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정작 그 사건 자체는 치명적인 것이 아닌데 잘못된 치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상처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다가 함부로 건드린 바람에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과거의 실패와 연관지어서 난 항상 이랬어, 되는 일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잘못 다루는 것입니다. 또 남을 원망하거나 증오의 감정을 품거나 복수를 생각하는 것도 상처를 잘못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처는 점점 악화되고 그것이 심화되어서 한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한은 상처를 잘못 건드려서 치료가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맺힌 한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망가뜨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나의 인생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슴에 생긴 상처와 맺힌 한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성경에 그 해답이 있고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한은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사를 건 이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한을 뿌리째 제거할 수 있고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그 마음속의 상처와 한을 뽑아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니까?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독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흐느껴 울며 야훼께 애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한나의 슬픔은 실로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사랑이나 위로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이지요.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나가 다른 방법으로 이 슬픔을 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굳게 믿고 부르짖으며 애원하면서 흐느끼며 기도했다는 말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슬픔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조차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슬픈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흐느껴 울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위로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소원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여기 11절 하반절에 보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누구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레위인들만, 레위지파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레위지파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넘겨주세요. 나시린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시린은 평생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되어서 헌신하는 헌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나시린 중에는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경우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일정 기간만 헌신하는 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동안 이들은 헌신의 표시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은 평생 나시린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여자와 술에 빠져서 머리가 깎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떠나서 그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는 나시린 만들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어요. 엄청난 소원입니다. 이 소원은 한나가 다급하다고 함부로 막 던진 그런 말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가운데 흐느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왜 이렇게 서운을 하게 하셨는지는 훗날 태어날 아기 사무엘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세 번째 끈질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정말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 12절 말씀해 보면 얼마큼 기도했다고 합니까? 12절.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래 기도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오래 기도하는 동안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기도란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는 쉬지 않고 더욱 강도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순간적인 기도가 아닌 절박한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역사해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쌓였을 때 갑자기 눈사태가 일어나듯 응답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지요. 물론 기도의 양보다는 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분, 몇 시간, 짧게 길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응답받을 때까지, 해결받을 때까지, 치료받을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를 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은밀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은밀하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 앞에는 쏟는 흐느껴 드리는 기도였지만 동시에 남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자신과 하나님 앞에만 읊조리는 흐느껴오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흐느껴오며 애원하는 모습과 함께 그녀의 절박한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밀한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간절히 부르짖는 세리의 기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괜히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과시하고 기도하거나 주문부원 쓸데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 다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신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기도로 상세히 아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그보다 답답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 은밀한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고 지금도 초청하고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맺힌 고통의 시간은 주님과 더 깊은 기도로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풀이가 아니라 뜨겁고 은밀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한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한으로 응어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로 넘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영적인 지도자의 인정과 축복을 받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영적인 지도자 엘리의 인정과 축복을 받았어요. 음성은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울면서 흐느끼면서 끙끙대고 기도하는 동안 한나의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리는 야, 술 취했지? 라고 이야기해 분별을 못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 없는 처절한 묵상 기도는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 그 제사장이 오해할 만했어요. 그러나 안 그래도 서러웠던 한나는 영적인 지도자 엘리가 자신을 오해하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어떤 종류의 술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성전에서 술에 취해 헛소리할 정도로 형편없는 여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음하며 흐느끼며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원통함과 슬픔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라고 얘기했어요.
엘리는 한나의 진심 어린 설명을 듣고 나서 내가 경솔했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제 한나를 정죄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길 바란다 라고 그 자리에서 축복합니다. 한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이 문제 때문에 근심에 쌓여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장면에서 영적인 지도자 엘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기도를 한 것은 누구입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마침내 자기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확신하게 된 것은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기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주의 종들이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마지막 기도의 혈이 뚫리고 응답의 마침표가 딱 찍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과 한나의 헌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한나가 인생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감동하시고 특별히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오랜 시간 동안 이 한나의 태의 문을 열지 않았는지, 임신하지 못했는지를 부분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일어납니까? 내 기도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나와 관계를 맺자는 것입니다. 나와 친밀함을 갖자는 것입니다. 불이 믿어온 여인이 간절한 기도로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스러운 간증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이야기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한 3살 정도에 젖을 뗐다고 하는데, 여러분,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어디로 가느냐? 이 실로에 있는 이제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아멘. 와우. 자기 설계를 너무 멋있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서원을 갚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 한나는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한나가 앞으로 자기 소개서와 명함에 새기고 싶은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낳아서 이제 한을 풀었습니다.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자,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은총이었을까요? 마음의 소원이 담긴 기도 응답받은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제 동시대의 후세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몹시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절정은 아멘 한 다음에 이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귀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조금 더 아까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단순히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명문대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의사 판사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 인생대로 써달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단순히 아이 못 낳는 엄마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 장차 이스라엘 최후의 사서로서 미스바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건국에 부흥이 되는 이게 미스바의 말이죠. 여기서 대각성 집회가 있었던 장소예요. 여러분,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문을 연 영적인 지도자, 340년이나 되는 어두운 사사 시대를 끝내는 역사의 새벽을, 영적인 새벽을 가져온 사람 사무엘.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가 없어 서러운 한 여인의 한을 푼 정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세워서 나라를 건국하게 만들고 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둡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의 끝장을 340년의 끝장을 냈던 사람 사무엘,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어렵사리 신겹사리 이렇게 아들을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처 분인나가 아이를 많이 낳았다고 하지만 감히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 버금가겠습니까? 성경은 분인나가 그 아이들의 인생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언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심술궂은 분인나는 한나를 조롱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한 이유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막 수근수근대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롱 비웃음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 정죄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평생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는 그 이후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3남 2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더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기도의 아들 사무엘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노년 뒤에서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나라를 지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모든 대족들이 함부로 넘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이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켰고 감히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지도자 사무엘이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전부 태어날 때 많은 어려움 속에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한나에게 아들은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이지요. 이 아들의 탄생으로 인해서 한나는 순식간에 한이 많던 여자에서 한이 없는 여자로 평생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어 할 정도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해결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흐느끼며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태어난 아들 사무엘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게 되었을까? 이것을 한나가 알았을까요? 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의 혼돈의 시대에 빛의 시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둘의 도구가 아닌 비전의 도구로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 그들을 존귀하게 쓰실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위해 그렇게 그의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본의 나가사키의 성자라고 하는 여기 나가이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이 다카시, 일본 사람이라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그는 1908년에서 1951년까지 살았어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 시로시마도 마찬가지지만 원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 중에는 다카시 박사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카시 박사 자신도 원자병에 걸려서 이후 6년을 앓다가 이제 두 아이를 남기고 세상을 훌쩍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원자 폭탄을 이제 투한 미국을 주목하고 한을 품었을 터인데 다카시 박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검색을 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그때 원자 폭탄을 이렇게 투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부득하다, 부득이하지 않다, 이것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일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살아온 6년의 세월은 믿음으로 인생의 한을 극복한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범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카시 박사는 이웃들의 도움으로 세워진 소박한 목조 단칸방 겨우 두세 사람이 간신히 서 있을 정도로 아주 좁고 초라한 방에서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자병과 투병하느라고 여기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온종일 이렇게 누워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좁은 방에서 이 의학 연구도 하고 원고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자신과 아이들의 생활비를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저렇게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지만 무려 20권 정도의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과 평화의 가르침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20%도 안 되는 체력으로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카시 박사는 전쟁으로 거칠어진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하고자 자기 재산을 털어서 아이들을 위한 독서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들판을 꽃피는 언덕으로 만들자고 신문사에서 보내온 돈을 전액 기부하면서 나가사키 시내 곳곳에 일본은 대표적인 나무가 벚나무 아닙니까? 1000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이제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남은 인생을 다 드렸던 것이지요.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원자병이 생기고 6년 동안 투병하면서 일본의 천황도 찾아오고 헬렌 케레라고 하는 삼중고에 말이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헬렌 케레도 찾아오고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그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카시 박사는 체력이 달렸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했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이지요. 그가 사람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마음이 뭉클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들의 체력이 20%밖에 되질 않아요. 아니 정말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모습이지요. 아니 저렇게 누워 사니까 어린아이들이 대소변 다 받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군을 미워하는데 낭비하지 않아요. 일본 정부를 욕하는데 낭비하지 않아요. 인생의 힘을 낭비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데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있는 상처와 한을 이겼던 것이지요. 다카시 박사는 무서운 나가사키 비극에 대해서 원망과 저주가 아닌 참회와 감사의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본이 원자폭탄의 피해자임을 고소하기 전에 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 아름다웠던 나가사키를 잿더미 언덕으로 변하게 한 것이 누구인가? 바로 어리석은 전쟁을 일으킨 우리 일본인들이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라는 성경의 교훈을 가볍게 흘려버리고 부지런히 군함을 만들고 어뢰를 만들었던 우리 일본인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이 100%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다카시 박사는 비록 자신이 지은 죄는 아니지만 자기가 속한 일본의 공동체의 죄라고 그는 참회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 가운데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이 가장 기독교 신자로 많은 곳이고 이 순교자가 많이 나온 곳인데 왜 하필 이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이 도시를 하나님이 저주한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다카시 박사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 없는 귀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것처럼 세계대전이라는 최악의 보상으로서 250년 넘게 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던 일본 유일의 성지 나가사키가 희생제사에 바쳐지는 어린 양으로 뽑힌 것입니다. 이제 나가사키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가 시작되는 상징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히로시마가 분노의 도시라면 나가사키는 기도의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다카시 박사의 말은 충격이었고 오히려 감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카시 박사는 두 자녀들에게도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카시 박사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게 될 두 자녀에게 날마다 대화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목소리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항상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도 그 자녀들은 아버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섬기는 선한 크리스찬,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그 아픔을 겪고 죽어가면서 한을 품지 않은 채 이렇게 아름다운 마지막 인생을 불태울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카시 박사처럼 우리 크리스찬은 단순히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한을 푸는데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은 상처를 녹여버리고 한을 녹여버리고 다음 세대에 오히려 사랑의 사람,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흐느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상처를 녹여내고 한을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그 작은 일들 때문에 상처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깊어져서 한이 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정말로 나가사키의 성자 다카시 박사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보혈 십자가 능력 의지하며 오히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물대동산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